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주님이 하실 때에 그것들 선포하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오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전날부터 손목이 아팠어요. 손목이 아파서 조금씩 이 부분이 아파오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꺾으면. 다른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옆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지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 혼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아프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는 완전히 이제 너무 아픈, 이렇게 아래로 내리기만 해도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못 감겠어요. 아파서 이걸 밑으로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하다가 통증이 확 와가지고 제가 막 목사님을 부르고 나 지금 손목이 너무 아프다. 목사님 지금 빨리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머리 감다가 말고 이제 목사님 옆에서 제 손목 붙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저는 거기에 내 믿음을 화합해서 같이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불이 막 여기를 휘감고 그리고 뜨거운 것들이 들어가고 뭔가가 막 움직이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마치 열로다가 우리 물리치료 받을 때 이렇게 막 쪼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치유가 되고 있구나 제가 느끼고 이제 기도가 끝나서 움직였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좀 통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달라.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조금 더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또 기도를 다시 또 한 번 더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전 또 아멘 하면서 막 받았는데 남아있는 통증이 거의 다 나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유를 선포하고 하는데 제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면서 또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치유를 이렇게 경험하는 게 저도 참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이 치유를 받을 때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또 그 자리에서 나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다 싹 통증이 없어져야 이게 나은 거고 뭔가 조금 남아 있으면 아직 이거는 치유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건 기도할 때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실 제가 끝에 기도하고 아주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기도할 때 많이 좋아졌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완전하게 통증이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왔냐면 주님이 계속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완전히 다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지금 치유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 믿음대로 그날 이제 조금 남아있던 그런 통증 그 다음날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날 이후로 완전 괜찮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또 이거 갖고 병원 가서 뭘 찍고 또 뭐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뭐 또 약을 먹으라고 하고 병원을 또 몇 번을 다녀야 되고 그랬겠죠. 그래도 아마 그렇게 금방 낫지 않았을 거고요. 계속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때 지금 즉각적으로 다 나을 수도 있지만 조금 좋아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보다 조금 좋아졌을 수 있어요. 뭐 부드러워졌다, 통증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상태. 그게 지금 여러분 낫고 있는 중이에요.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 나은 건가? 이런 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치유하면 꼭 다시 아프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의심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의심이 계속 있으면서 불신으로 바뀌어요. 불신을 하면 다시 이 믿음으로 치유된 이 부분들의 믿음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다시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나아가고 있을 때 나았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또 저처럼 또 반복해서 기도를 하세요. 한 번 기도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한 번 더 기도해. 예.
그게 여러분 믿음이 화합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증이 아직 조금 남아 있다면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또 치유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치유는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아직 남아 있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 지금 계속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낫고 있구나, 내일은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안 나았는데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는 원치 않아요. 물론 좋은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를 여러분 체크하고 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은 줄로 믿습니다도 좋고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완전히 남아있는 통증까지도 다 걷어내 주세요. 다 치유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치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이렇게 치유를 주실 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예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부위 아픈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뭐 발가락 이런 말씀하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 발가락 아픈 사람? 아,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믿어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나는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신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제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믿고 선포를 해야 그게 믿음의 선포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다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예배가 굉장히 과격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용사 같은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뛰고 막 그 춤을 추고 막 박수 치고 이러는 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이냐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별로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웃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어떤 건지 알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예배하는 거에 이제는 깨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벽을 깨고 나와서 사람들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리라 하고는 자신의 모든 이런 부끄러움, 또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거, 막 창피함 느끼는 거 다 부셔버리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일어나서 뛰쳐나와서 막 예배하고 춤추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 거죠. 다윗처럼 다윗이 괴가 이렇게 다윗에게 들어올 때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췄잖아요.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미갈이 그걸 창으로 보면서 비웃었어요. 저렇게 왕이 채신머리가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저러고 춤을 추네 하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그 미갈의 그 이야기 앞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 춤춘 거다.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겨도 상관없다. 뭐 한낱 계집종이 나를 업신여겨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막 이렇게 자기가 춤을 추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비웃었던 미갈이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평생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태문을 닫아버리셨죠. 저주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기를 못 낳는 건 그냥 저주예요, 여자에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 내가 느끼는 부끄러움, 어색함,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의 모든 이 마음에 행하는 것들, 품은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보면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속에 정말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막 그게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춤을 추게 되는 거죠. 바지가 막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근데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저도 창피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생각하면 창피할 것 같아.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를 생각할 때 다른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우리 주님만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막 나와서 손 들고 뛰고 싶으면 그냥 나오고, 나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분도 나오고 이분도 나오고 그분도 나오고 막 사방에서 다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럴 때 묻어서 나오는 거죠. 그냥 나도 그냥 나와서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쑥스러움이 깨지고, 그때 나의 그러한 어떤 나의 이 조용한 이러한 것들,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지 못한 이런 것들 다 깨져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게 예배 때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런 모든 자꾸 소극적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모일 때 그전에는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마음에 느끼는 거, 자기의 생각 이런 거 얘기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여러분에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를 깨트리고 나가면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그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날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자유함이라는 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자유하지 못한 것 안에 모든 삶의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제한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해, 가고 싶은데 못 가, 뭐 또 내가 이렇게 내가 뭘 맡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한데 자신이 없어, 못해, 다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면 그냥 못해 신앙이 되죠. 근데 여러분 못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예배에서부터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에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다윗처럼 예배하는 그 예배가 풀어지면 여러분 삶이 풀어져요. 여러분 삶에 막혀있는 것들, 여러분이 제한시켜서 담을 치고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모든 것들이 깨져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오고요,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치유하세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부터 부서뜨리시고, 그 다음 여러분을 기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어떤 것도 어렵거나 두렵거나 내가 자꾸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깨뜨리셔서 여러분 삶에 주시는 복을 다 취하여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팔을 못 뻗쳐.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움츠러들고 있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치유가 선포되는데 치유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없어. 과연 치유가 될까? 저렇게 한다고 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안 일어나요, 치유가.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축복하세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내 믿음을. 주님, 제가 다윗과 같이 오늘 춤추겠습니다. 기도하고 오세요. 나오는 게 너무 어려우면 집에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반드시 나가서 춤을 추겠습니다. 성령님, 제 손을 잡아 이끄세요. 막 잡아 끌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되면 주님께 막 도움을 구하셔서 정말 누가 잡아 끄는 것처럼 나오셔. 성령님이 아니면 옆에 권사님이라도 끌어서 당겨서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끄시는구나, 오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인 줄 알고 나오시면 돼요. 나와서 춤추시고 뛰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정말로 여러분 엄마 무거운 거, 여러분 짐, 무거운 머리에서부터 무거운 생각, 어깨에 무거운 짐, 가슴에 답답한 무거운 꽉 막혀 있는 거, 다리에 무거운 거, 여러분 어떻게 다 떨어뜨려 나가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 뛸 때, 막 뛸 때 이게 다 떨어져 나가요. 이 무거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벼워지고 뭔가 자유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배를, 찬양을 예배 순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신 주님 경험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여기서 막 뛰다가 집에 가서도 뛴대요. 자기 깃발이 있대요. 그래서 방에 다니면서 막 찬양, 전쟁 찬양하면서 그 방마다 그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을 한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나 혼자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 같지만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세요.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런 모든 그런 영적인 청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처럼 찬양하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여러분 춤추고 깃발을 흔들고 하세요. 여호와 니시예요. 깃발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깃발을 흔들 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흔드는 거죠, 깃발을. 저 깃발, 아니 주임제교는 무슨 깃발을 저렇게 흔들어? 모르니까, 한 번도 예배 안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쇼파를 부는 것도 성경에서 가져온 거고요, 또 깃발 흔드는 것도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예언적 행동을 해서 정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개인적인 삶에도 이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풀어놓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하면 그 동일한 역사가 그 장소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주일 예배를 놓고요,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구했는데, 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내가 치유를 막 선포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찬양 끝에 주님이 먼저 이렇게 치유하시는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걸 보고 선포하도록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 기도를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낫게 하시길,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더 어떤 큰 병들도 낫게 되기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는 말씀은요, 방언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방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 조금 줄여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도죠.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거 기도해야 되겠다, 저런 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 기도, 내가 내 마음에 생각난 것들 혹은 내가 해야 할 필요에 의한 그 기도들을 정하고 그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영의 기도는 뭐냐면 그 이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는 게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게 영의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꼭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지만 괜찮아, 못 받아도 그렇게 그냥 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아직 못 받으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방언의 은사 주세요라고, 기도의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수준의, 우리 차원의 기도에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차원까지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고요. 방언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영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아주 많은, 아주 깊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방언을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이 기도가 너무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뜻도 모르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래서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시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 잘 집어넣어 놓고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도 기도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한 달란트 묻어놓는 것과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쓰셔야 돼요. 기도의 은사 받았으면 그걸로 기도를 하셔야죠. 그걸 가져다가 땅에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그 한 달란트 묻어뒀던 자가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꺼내서 열심히 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방언 뜻 몰라요. 모르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방언 기도는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는데 그게 막 무슨 말인지 다 알아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요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같이 와서 방언을 하면서 그 말이 한국말로 알아지면 통역이 같이 온 거죠. 근데 대부분 통역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방언이 먼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영어로, 이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는 내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 그 말은 내 마음이 감동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언은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정상이구나 하고 하시면 돼요. 방언이 열렸으면 무조건 방언을 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 속에는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기도인데 방언 기도의 내용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근데 방언 기도는 한국말처럼 무슨 내용이 있고 거기 줄거리가 있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기도를 했구나, 이 기도를 마쳤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물론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마쳐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점점점 이끌어가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결국 그 한국말의 기도는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도 제목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그 기도 이제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 거죠. 근데 방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방언으로 계속하면서 그 비밀한 것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기도해야지 하고 그렇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지만 더 깊은 기도를 하기는 어렵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사모해야 되고요, 방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에 대한 열매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저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방언을 하시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다짜고짜 막 방언하지 마시고 처음에 여러분의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사인을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은 방언 알아들으시지만 여러분 방언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국말로 기도의 시작에 한국말로 물꼬를 트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방언을 시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훨씬 더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 그 방언, 그 기도의 길을 찾아가는 게 훨씬 쉽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길들로 내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 기도의 줄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의 줄, 기도 줄을 잡아라, 뭐 이렇게. 그 기도 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길들로 여러분이 가고 있다는 게 방언을 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방언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방언을 하다가 안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또 하다가 점점 방언을 안 하게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는요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오늘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염려 근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오늘 내가 누구와 말다툼을 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재정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게 여러분 안에 무거움이 됩니다. 근심 걱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방언에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 삶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리에서 막 맴돌기 시작하죠. 그게 여러분을 짓눌러요. 무거워요. 그러면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 혼란스러운 생각, 또 뭐 마음에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 근심, 걱정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냐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방언을 하시면서 방언에 힘을 실어 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떠나가요. 그게 떠나간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떠나간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론 그 다음날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여러분 영은 점점 약해져요. 영이 약해지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힘을 점점 잃게 됩니다. 세상 생각, 염려, 걱정은 점점 커지고 여러분 영은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영을 강하게 여러분 이렇게 운동 많이 하면 근육 생기잖아요.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근육이 생겨요. 영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약한 영이 아니고 강한 영, 담대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강해져야 여러분이 더 이상 염려거리를 염려로 안 받고 근심거리를 근심으로 안 받아요. 그런 것들이 와도 그런 것들을 금방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혹 여러분이 기도줄을 놓치고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근심 걱정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줄을 놓쳤구나 하고 얼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면 회복이 돼요. 이러한 모든 이 무거움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영이 강해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분의 그 무거웠던 것들이 떠나가면서 마음에 상쾌함이 와요. 평강이 와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되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평강이 와요.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커지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짓누를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그게 여러분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거리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을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이 와요. 여러분 기름 부음 많이 들으셨어요. 지금제교회 성도님들. 기름 부음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만들어줘요. 제가 사역을 할 때에도 항상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뭔가 해야 될 것들, 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들, 누군가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에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또 오는 거예요.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치유가 일어나요. 그 축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분이 방언을 막
그러니까 좀 강하게. 여러분 방언은요, 여러분이 약할 때는 오히려 큰 소리로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조용조용히 힘이 하나도 없어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로콜레스케레레 니알라카 이렇게 하시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기도 소리가 내 생각보다 커야 돼요. 내 머릿속에 막 잡념이 있는데 잡념의 소리들이 막 육신의 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막 생각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지배하는 것보다 내 기도 소리가 작으면 내가 지배당해요. 그런데 이 생각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내 기도 소리가 크고 빠르게 막 하면 이 잡념이 줄어들어요. 예, 내가 영의 기도에 내가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강하게 빠른 속도로 방언을 막 하면 이 잡념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잡념의 이 무거움들이 떠나가게 돼요. 막 뭔가가 여러분에게서 벗겨지고 떠나갑니다. 막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들이 떠나가고 답답하게 했던 것들이 막 떠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기도가 기름칠을 한 것처럼 막 굴러가요. 기도가 뻑뻑하지가 않고 막 굴러갑니다. 내가 빠르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빠른 속도로 막 돌아가요. 기도가. 그게 이제 성령님이 막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막 회복이 일어나고요. 무거움과 누르는 것들이 떠나고 나면 갑자기 기도가 팍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뭔가가 돌파되는 걸 느끼면서 기도가 팍 치고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자유해져요. 그리고 막 자유롭게 더 빠르게 강하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막 회복이 돼요. 뭐가 먼저 떠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회복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면 안에 막 마음 아팠던 것들도 회복되고 내가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막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금 상태는 슬픈데 기도를 막 하면 또 웃음이 나와. 그러다가 또 울음이 나와 웃음이 나와. 이렇게 약간 미친 사람처럼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아내가 미쳤구나. 교회를 다니더니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막 이런 상태가 나와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슬픔도 떠나가고 막 웃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 가운데 성령이 웃게 하시면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슬픔들 상처들 그런 것들이 다 막 떠나가요. 제가 전에 그걸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 사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많은 눌림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해주는데 이 사람이 막 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웃음이 터져갖고 막 또 웃는 거예요. 참지 못한 웃음이 막 터져서 웃는데 주님이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그 사람 입에서 개구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웃는데 그 속에서 개구리가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성경에 개구리 나오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에 재앙이 내릴 때 개구리 재앙도 있었어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그런 것들, 막 그런 여러분 개구리가 막 더러운 영이기도 하고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뭐 이런 악한 영의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런 것들이 거기 안에서 막 나가요. 근데 언제요? 웃을 때. 막 성령이 웃음을 터뜨려서 웃는데 그 속에서 축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막 이렇게 한참 웃다가 개구리들이 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주님 저런 것들이 저 안에 있었군요. 근데 그게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모든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막 그랬던 거 그런 것들이 막 이게 다 쫓겨나가면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거죠. 그런 그 성령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것들 울고 웃고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러지? 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머리를 또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혹시 잘못됐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웃다가 울다가 이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좋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시고 그렇게 치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방언기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게 방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치유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막 와요. 여러분 사랑이 없던 여러분 마음 안에 막 사랑이 부어지고, 또 사람들을 보면 국률한 마음이 들고, 사람들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전혀 그러지 않던 사람인데, 나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막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위해주고 싶고, 예.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쁘면 싫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칭찬받는 거 듣기 싫고, 다른 사람이 막 잘난 얘기하면 듣기 싫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자기 자랑 안 해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든 어떤 교만한 마음, 높아지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마음이 떠나고, 그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주게 되고 듣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엎치락 뒤치락 해요. 한번 그렇게 되고 한 방에 그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혈기 부리고 잘난 척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관심을 더 받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또 다시 또 와요. 그래서 굉장히 옆에 있는 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된 게 맞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렇게. 근데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막 바뀌었다 다시 돌아갔다, 바뀌었다 다시 돌아갔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절대 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주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횟수가 더 많아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러는 날이 더 많아요. 또 옛날 모습보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옛 모습이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기 저 죄악 안에서 더러웠던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주님의 그 깨끗하고 거룩함 속으로 옮겨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또 상처난 거 다 치유해 주시고, 그 위에 이제는 약하게 살지 말라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방언을 받고 나면 방언 기도로 여러분이 열리게 되면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아져요. 전에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웠는데 특별히 영의 말씀을 하면 입신에 들어가. 예. 은사가 있어서 입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무 졸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졸음은 언제 오냐면 관심이 없어지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이 열리고 성령님이 만져주심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그런 졸음이 아니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영의 말씀이 막 꿀보다도 더 달아서 그 말씀이 막 내 안에 그대로 흡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더 알고 싶어지고, 막 예배가 사모되고 막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의 영을 열어주고요,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막혀있는 막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벽이 깨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것 가운데 이제는 깨달아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방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방언의 소리를 듣고요, 그 방언이 참 좋은 방언이다, 혹은 저 방언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판단하는 또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언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방언 소리가 아름다워서 저 방언은 좋고, 방언 소리가 좀
좀 단순하고 유치한 것 같으니까 저 방언 좀, 저 성령님 주신 방언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방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없습니다. 방언은 다 뭐 소리가 아름답든 아니면 굉장히 단순한 소리를 내든 그 소리가 굉장히 품이 있고 막 고상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소리와 상관없이 방언은 그냥 성령님이 주셔서 내게 하게 하는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터질 때는 입에서 그냥 나와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린애가 유창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 돌진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고 말이 트였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단순한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말은 잘 못 알아들어요. 엄마만 알아듣는 말, 그죠? 아이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발음도 그렇고 그 말의 문장도 그렇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의 언어를 처음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이 소리를 방언을 열어주시면 그 방언이 터져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굉장히 막 아름다운 그런 발음으로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랄랄랄라 혹은 따따따따 이런 발음으로 방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방언은 굉장히 좋은 방언이고 따따따 방언은 굉장히 뭐 이렇게 가벼운 하찮은 방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의 좋고 나쁨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방언은 소리가 좋으냐 나쁘냐, 발음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에 따라서 그 방언이 좋은 방언 나쁜 방언, 그 방언이 더 깊은 방언 얕은 방언 이걸 정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은 다 한 가지 통역을 통해서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 방언이 통역이 되면 그건 주님이 주신 방언이죠. 성령님이 주신 방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아? 내가 들을 때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가 않아. 이게 뭐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나는 랄랄라만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또 소리가 바뀌어 가요. 방언을 하다 보면 또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소리가 바뀌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이 방언을 판단하시지 말고 자기 방언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방언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이렇게 통역이 될 때 그냥 이런 거죠. 내가 방언을 해요. 리카라스카라라라라라 이렇게 라라라라 해요. 그러면 무슨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통역을 하면 어때요? 그 안에 전혀 그 발음과 상관없는 통역이 나와요. 기도의 내용이. 그냥 랄랄랄라를 1시간 동안 하는데도 그 방언 안에는 정말 깊은 어떤 그 기도, 그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오는 방언의 발음 소리로 방언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쑥스러워해서도 안 돼요. 창피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방언이 열렸으면 방언을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방언을 많이 쓰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방언이 또 계속 바뀌기도 하고 방언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 체험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적으로 영감으로 소리를 듣고 영감이 오고 그 영감을 통해서 방언이 통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언 소리를 통해 무슨 기도인지 내가 아는 언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 이게 통역입니다. 그걸 통해서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는 절대로 우리가 그걸 뭐 더 좋은 방언, 나쁜 방언, 뭐 귀한 방언, 천한 방언 이런 거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방언의 소리, 방언의 소리의 형태가 있어요. 어떤 때 여러분 방언이 되게 강력하게 나갈 때가 있고 어떨 때 되게 방언이 약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방언 소리가 너무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와 다르게 힘이 없다, 방언이 힘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영에 힘이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의 영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멈추지 말고 방언을 하라는 것이죠.
눌림이 있을 때 방언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 아까 제가 언급을 했고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방언이 약한 상태가 올 때가 언제냐면 죄책감이 있을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움츠러듭니다. 우리 영혼이 움츠러들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따위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계속 들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이 떳떳하지가 않아. 여러분, 죄책감이 드는 건 좋은 거예요. 죄책감은 내가 죄를 졌다는 걸 나에게 일깨워줘요. 알게 해줘요. 근데 죄책감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와요?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죄책감이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영적 문둥병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 지금 영혼이 막 이렇게 막 병들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자기의 그 영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감각을 못 느끼고 양심이 아무런 감각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 든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합리화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더 큰 죄를 짓는 것에도 겁이 없어요. 무감각한 상태, 영적 문둥병. 그럼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죄책감이 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뭔가 마음이 찔려야 회개를 하죠. 죄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하죠. 죄책감이 없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계속 그런 걸로만 자꾸만 이렇게 더 커지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느껴지는 그 움츠려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도, 회개하고 했는데도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이 눌려 있어요. 그 죄책감이 떠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이 들지 않고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방해가 돼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겉돌다가 기도하고 싶지 않다. 오늘은 기도가 안 된다. 오늘은 기도가 안 되는 날인가 봐. 집에 가야겠다. 뭐 이렇게 오늘은 쉬고 내일 기도하자.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자. 뭐 이렇게 막 뭐 구실을 가지고 와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을 막 찾아가지고 합리화를 한 다음에 기도자를 떠나버리죠. 근데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회복될 것 같지만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내일 되면 기도가 더 하기 싫어져요. 내일 되면 그냥 여러분 안에 세상적 생각 이런 게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찔림도 별로 안 느껴져. 조금 어제 내가 회개했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그런 거에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개구장이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흙구덩이에 막 놀고 더러워져가지고 들어오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씻어주잖아요. 어디서 이런 걸 묻혔어?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지만 그냥 머리에서 발가락씩 깨끗하게 씻겨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막 더러워져 있고 막 뭐가 묻어갖고 오면 하나님 우리를 내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벌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엄마 품으로 들어온 자녀를 엄마가 씻겨주는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더러워졌는지 막 이렇게 고백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 너 그랬구나. 너 잘못한 거 알지? 내가 너 씻어주마.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혼날 짓 했어도 엄마가 들어가서 깨끗이 씻겨줘가지고 딱 내보내면요, 그냥 온 집을 뛰어다니면서 다시 또 언제 엄마한테 혼났냐 하고는 막 뛰어다니면서 놀죠. 왜 그래요? 내 엄마니까. 내 엄마가 날 깨끗하게 씻겨주었고 나 지금 깨끗해, 신났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움츠러들지 않고 자기 집을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막 잘못하고 와가지고 회개를 했어, 하나님께. 예. 근데 기도를 회개를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으실까?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계속 그 생각을 해. 입으로는 방언을 하긴 하는데 생각으로는 계속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떠나고 계속 여러분을 무겁게 누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 여러분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떻게 방언해야 되냐면 강하게, 크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기도를 강하게 방언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하면서 천천히 기도하게 되지 않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방언을 선포하듯이 막 크게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비우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어쩔까? 막 이 생각으로 잔뜩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품에 달려가는 것처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달리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을 짓누르던 생각들, 죄책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요, 이제 여러분 안에 방언 기도의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막 잡념, 여러분 무겁게 했던 것들이 막 벗겨지고 떠나가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충만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속에 있던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다시 주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내가 널 씻겼어. 네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하라고 하실까요? 방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방언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막 움츠려 들어 있고 우리가 막 혼란 가운데 생각이 온갖 어려운 여러 가지 생각에 눌려 있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면 잠시 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계속 짓눌려 있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잘못함으로 인해 악한 영에 빌미를 줘요. 뭔가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악한 영이 나를 누를 수 있는 빌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눌림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빌미를 준 거고, 그리고 그 눌림 속에 내가 빨리 회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눌림에 내가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빨리 회복해라. 너 빨리 여기서 회복해라. 이걸 원하시죠.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면 아주 빠르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때 또 경험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계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고 계신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와, 하나님은 죄를 져도 그냥 봐주시는구나.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돌아가서 또 마음대로 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면 더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이 오히려 여러분 죄책감이나 눌림이, 여러분 그럴 때 기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와, 내가 빨리 기도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역으로 회개와 함께 방언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방언을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방언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을 전했어요.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건 나에게 되게 먼 얘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도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통성으로 막 방언기도 할 때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막 담대하게 하세요. 예, 그냥 그 시간에 다들 방언하는데 나는 뭐 하지? 그러고 계시지 말고요. 그냥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하시면 돼요. 예.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밀린 기도 많잖아요. 그 시간 충분히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국말로 하시고,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세요. 하나님, 저도 방언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저도 방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구하시면요, 결국은 하나님 주세요. 예. 어떤 분들은 방언이 이미 와 있는데요, 어떻게 그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방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방언이 안 나와요. 그냥 방언은 그냥 터져 나와야 돼요. 내 속에서 발음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발음이 나올 때 내가 그걸 제한하지 않고 나오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이상한 발음이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그냥 그 발음이 나오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래야 수돗물이 열었을 때 팍 터져 나와야 줄줄줄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해요. 방언이 나올 수 있도록 막지 말고 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언이, 어떤 분은 이미 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언을 구하면 어느 시점에서 주님 방언을 탁 터뜨려 주셔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방언이 여러분에게 터질 날이 와요. 사모하면 반드시 주시고요,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시고요. 그리고 오기 전까지, 방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한국말로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못한다고 절대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주임집 교회는 방언 못한 사람은 못 다녀 이런 얘기. 주임집 교회는 춤추는 사람 아니면 교회 못 다녀.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에게 돌파를 줄 수 있는 교회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패턴에서 정말 이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도 저렇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방언기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굉장히 암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 보이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돌파한 거예요. 저 자신을 돌파했고요, 저를 이렇게 제한하는 생각들을 깨뜨려 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서 뛰고 저도 손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앉아도 뒤에 앉고. 그런데 제 마음이, 생각이 바뀌니까 자리를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점점 앞으로 나와서 앞자리에 앉게 되고, 뒤에 앉으면 자꾸 사람들 이렇게 뒤통수가 눈에 거슬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앞으로 나와서 예배만 집중하게 되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지 원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성도한테 잘 보여서 여러분 뭐 할 건데요? 이미 시집장가 가신 분들이. 싱글들은 좀 신경 쓰세요. 싱글들은 좀 예쁘게 신경 쓰셔서 또 좋은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요, 주님만 신경 쓰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는 거에만 신경 쓰시고,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